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골고다로 향하시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시려고 올라가신 주일인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35장에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야곱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셔서 그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종료의 줄이다 해도 틀리지 않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베델로 올라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이 압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해서 기도하고 20년간이나 풀지 못했던 형 에서와의 관계, 원수관계 같은 관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회복되고 관계가 이제 열려진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야곱 신앙을 잘 하면 좋을 텐데, 우리의 인생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정말 붙들고 씨름하는 것 같은데 그 후에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러셨는데,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먼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 가축이 많으니까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그곳에서 이제 움막을 치고서 한 몇 년 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또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성에 가서 그 성 밖에, 온 주민들은 성 안에 살고 자기는 성 밖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또 몇 년을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야곱과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긴장도 풀렸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맞고 고관절을 다쳐서 절어야 되니까 이게 걸어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움직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좀 쉬었다 가고 싶고 치료받고 회복된 다음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자식들은 어리고 가축들은 많고, 그러니까 사정 형편을 생각해 보면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가고 싶어 안 가는 게 아니고 형편이 그렇게 됐으니까, 몸도 아프고 이 사정 형편이 그렇게 됐으니까 할 수 없다. 내가 안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잠깐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하고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자.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던 게 10년여 걸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기 세겜성에서 원치 않는 이제 사건을 만나게 돼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일이에요. 문제가 있을 땐 씨름하고 정말 하나님만 절대로 신뢰하고 따라갈 것 같은데, 해결이 되면 또 긴장이 풀리고 또 육신의 사정 형편, 자기 생각을 따라서 가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받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서 동행하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해야 이런 반복되는 잘못 어려움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겜에서 그의 딸 디나가 그 세겜성에 아마 축제가 있고 이방 문화가 휘황찬란했던 것 같지요. 그거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의 주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원수가 풀려고 보복하려고 이제 할례를 행하면 우리하고 통혼하겠다. 이제 당신들하고 통혼하겠다. 속이고서 남자들을 할례한 다음에 3일쯤 지나니까 고통 가운데 꼼짝 못할 때 이제 가서 살인극을 보복을 한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앞서서 이제 가서 보복을 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남자들이 죽으니까 거기 부녀자들
또 자녀들 약탈하고 가축들을 뺏고 하는 강도짓하고 그런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하니까 이게 큰일 났단 말이죠. 34장 30절에 보면 이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가 나게 했다. 죄악과 사망에서 이렇게 붙잡혀서 죽이는 일, 죽는 일을 하게 됐다. 그러니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한다. 꼼짝없이 멸망당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 그 족속은 쳐서 이겼지만 그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퍼져 사는데 소문나면 그냥 놔두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고생직사하게 해가지고서 정말 자손들의 가문이 좀 번성했다 이렇게 됐고, 또 가축도 재물도 얻어서 이거 좋다고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날아가게 되는 것 같은, 자기도 죽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연결되는 믿음의 계보도 멸망당하면 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에서하고의 문제가 큰 위기였는 줄 알았는데 방심하니까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더라 그런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롤단신으로 바다나람으로 피신할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가문도 번성하게 하고 재물도 축복을 주셔서 크게 됐는데, 이제 그게 얻어져 가지고서 자식들도 있고 집안도 있고 재물도 많고 그래서 그걸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위해서 가축을 위해서 그거 염려하고 그거 자기가 챙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되니까 하루아침에 다 뺏기고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인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위축당해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과 세겜에 머물다 이 일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죄책감이 크겠어요. 자기 때문에 딸은 강간을 당했고 자식들은 살인극을 벌였고 죽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 인생 이렇게 실패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것 같은 실패감, 좌절감, 그래서 억눌려 있고 꼼짝 못하는,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35장 1절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 사람들은 내가 뭘 해서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들은 죄밖에 짓는 게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속적으로 산다는데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말씀 따라가는 건 더 힘든,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못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일어나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사정 형편으로 인해서 아마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말씀을 순종하기는 더 어렵고 복음 전하라고 그러면 이건 큰 부담이고 힘들고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를 구원하라 그래도 이거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위축당하고 억압당하고 그런 상황이라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는 은혜들이 야곱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됐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그때 복음이 다 이루어졌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뭘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분의 축복, 자녀들의 권세, 이걸 누리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뜻이에요. 은혜 과정이니까 그게 복음이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열려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도 그에게 나타나셨다 말씀하시고, 9절에도 베델에 가서 예배하고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시냐,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뭐하느냐,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야곱이 호롤단신으로 바다나라 갈 때도 말씀으로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동행해 주시고 20년 동안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가문이 번성하게 하시고 집안이 번성하게 하시고 재물의 축복이 많고 살만해지고 괜찮아지게 하신 것도 말씀으로 동행하신 거고, 힘들고 어려워서 꼼짝 못하고 위축당하고 있을 때 같은 이런 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위축당할 때, 이때도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시길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 담대해지는 역사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이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육신의 기분, 감정, 육신의 사정, 형편에 붙잡히면 꼭 죽을 것 같아요. 꼼짝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지면 그때부터 말씀은 생명이라, 말씀은 하나님이라,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20년 동안도 함께 하셨고, 지금 이제 죽을 것 같고 꼭 붙잡힐 것 같은데 말씀하시고 야곱이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그 말씀으로 동행하셔서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꼴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이가 없었더라. 쫓아오지 못하도록 주변 사람들 두렵게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의 역사로 동행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델에 가서 이제 단을 쌓고 거기서 엘베델이라 그랬어요. 엘베델이라는 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엘을 하나 더 붙여서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집에 장소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진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 성전 건축하고 새 예루살렘 성전 귀한 자리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귀한 자리인데 복 있는 자리고 만나주시는 자리고 예배하는 자리인데, 그런데 장소만 있으면 안 되고 거기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나가서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역사들의 축복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뭘로 다 이루시냐? 말씀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게 순종해보면 알아요. 믿음으로 따라가 보면 알아요. 이건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것이니까 그냥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뭐 이루어주시면 믿겠다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 따라서 순종해보면 안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야곱처럼 지금 위축당하고 억압당하고 꼼짝 못하고 예배도 힘들고 기도도 힘들고 말씀 따라가는 건 더 힘들고 그런 것 같은 상황이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 이거 믿고 주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33장에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일을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성취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지 말고 부르짖어.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하고 동행해 주옵소서. 주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르짖고 사모하면서 나갈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역설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해야 돼요. 뭘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 의지해서 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내 사정 형편이나 코로나다 뭐다 사정 형편이다 이거 생각하면 예배할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기도는 더 안 나와요. 진짜 어려움 당하면 기도에 목소리가 안 나와요. 막혀요.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해야 되고 사람의 말로 안 되면 방언이라도 해야 되고 하려고 해보면 알아요. 말씀 순종하는 건 더 힘들고 어려운데 믿음으로 해보면 믿음으로 한다는 게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말씀으로 의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기분 감정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정 형편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판단 내 경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역설이에요. 근데 해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역설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근데 해보면 알아요. 은혜를 누리게 복음으로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말씀 따라서 동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4절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따라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고 이리 와라 저리 와라 부모가 손잡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럼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안 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육신을 따르는 기분 감정 따르고 자기 느낀 감정이나 경험을 따르려고 하는 그렇게 가지고 영적인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깨닫고서 이에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어요. 이건 뭘 말씀하는 거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다 양다리 걸치고 붙잡고 같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앞에 청결한 마음은 싱글 마인드에서 한 마음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같이 나가는 걸 동행이라고 그래요. 연인이 같이 대화하면서 벚꽃나무 핀 그 아래로 같이 갈 때 그걸 동행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여의도 가면 요새 그런 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동행한다고 그러면서 여자의 마음에 딴 남자가 있고 남자의 마음에 딴 여자가 있으면 그게 동행이 되겠냐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우상숭배라고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그게 동행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걸 알고 대뜸하는 얘기가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 아주 끔찍한 얘기예요.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그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거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밀어뒀다는. 왜? 바다나람에서 온 자기 부인들 종들 다 거기서 섬기면서 살면서 그거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고 모자라는데도 이게 가문이 번성하고 가축이 늘어나고 재물이 늘어나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착각한 거예요. 양다리 걸쳐도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에서의 사건을 만나고 세겜의 사건을 만나보니까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 가지고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왔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중에 우리의 자녀들 중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나는 안 그런지 모르지만 나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을 보면 세상의 것에 적당히 타협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 그거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거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청결한 자,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 볼 수 있단 말이지. 하나님은 양다리 걸치는 거 원치 않아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다 귀신이에요. 나머지들은 다 마귀가 장난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집안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면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이제 밧단에서 나올 때 그의 아버지 라반이 집안에 섬기던 드라빔 지방 가문의 수호신 이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게 가문을 지켜주는 줄 알고 그게 복을 주는 줄 알고. 근데 그걸 지금까지 그냥 놔뒀다 그러니 그거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거 잘라내야지. 어떻게 우상 숭배를 같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우상하고 귀신하고 같이 놔두냐 말이죠. 그래서 그거 제거해라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 하는 것은, 의복이라는 건 신분을 나타내는 건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라 그런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옷만 입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4절에도 또 그런 말씀하는데 거기서도 이방 신상들 다 버리고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내놓으라. 귀고리가 뭔가 하면 그게 그때 당시에 고대인들의 풍습에 이게 연결고리인데 우상 숭배하고 귀신들하고 자기들이 믿는 신하고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고리를 통해서 능력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빼가지고서 거기다 묻어버리고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끊고 그리고 가자 그러니. 그렇게 했더니 4절에 그렇게 다 묻어버리고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울들을 두렵게 해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베델로 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야곱을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꿋꿋하게 하셔서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고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이런 꼼짝 못하던 야곱이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역사들을 감당하는 은혜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복음으로 거듭나고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걸 향해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14절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뒤에 있는 것을 이게 붙잡히면 되겠냐 그러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것이니, 과거의 생각, 습관 이것도 버릴 건 버리고, 과거의 죄악된 모습들 끊어버려야 될 것은 끊어버리고, 과거의 이 죄책감, 이 붙잡혔던 거, 실패감, 이 위축당하는 거 이거 끊어버리고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주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야곱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 주시는 주님, 말씀으로 동행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베델로, 이제 불순종의 자리 세겜을 떠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세겜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종의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베델로 올라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러셨는데 베델에 올라가서 뭐 하느냐. 1절에 보면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가서 뭐 하는가 하면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도 세겜에서도 예배 드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그건 말씀 안 하시고 베델에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기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거기 베델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디서 돌아왔는가 하면 세겜에 있다 돌아왔어요. 숫곳에 있다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는 생각하지 않고 밧단 아람에서 있다 왔다 그러니 무슨 말씀이에요? 불순종의 자리, 자기 마음대로 한 자리, 그건 하나님의 기억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 다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 것, 그것만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얘기할 때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다고 그랬죠. 크로노스는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인생을 100세다 120세다 오래 살았다고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겜에 머물었던 거, 숫곳에 머물었던 거, 그건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밧단 아람에 거기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올라올 때 베델에 왔던 그걸 기억하시고 거기서부터 또 역사하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뭘 말씀하는 거 하면 베델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겜에서 드린 예배 드렸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리였다, 자기 욕심의 자리였다 그러는 거예요. 이 베델은 야곱이 소를 단신으로 이 자기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갈 때,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처음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단을 쌓았던 자리인데 그때는 두렵고 떨리고 의지할 게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단을 쌓았던 자리가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하라는 뜻은 무슨가 하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배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가정을 번성하게 하고 물질의 축복을 도와주니까 그런 것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것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 그 초심의 예배, 그걸 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예배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배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경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굴복한다는 뜻이에요. 예배는 경배는 하나님 앞에 쫙 엎다, 그냥 개구리 뻗듯 그냥 그렇게 뻗는 게, 하나님 앞에 감히 피조물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쭉 뻗는 게 그게 예배의 기본 자세예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초심으로 하나님 앞에 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야복강가보다에서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호를 단신으로 가는데 죽을지 살지 알 수 없는데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처량하고 안타까웠겠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고 따르는 예배 자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예배 자세 회복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양보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온전히 붙잡고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골프 선수가 어깨에 힘을 빼는데 2년 걸린다고 해요. 자기 힘이 근데 들어가면 제대로 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글씨를 가르쳐줄 때 엄마가 넌 가만히 손에 힘 빼고 가만히 있어라. 네가 쓰면 꼬불탕꼬불탕 되니까 엄마가 쓰는 대로 이렇게 가라. 힘을 빼고 그러면 글씨가 잘 된단 말이지. 자기 힘을 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힘들 빼세요. 지식의 힘 빼세요. 경험의 힘 빼세요. 내가 뭘 했다는 거 그거 자기의 힘들 다 빼세요. 그거 빼고 예배 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게 예배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니, 설교가 어떠니, 성가대 찬양이 어떠니, 장로님 기도가 어떠니 판단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 판단자예요.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만 하세요. 종이 따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예배자의 자세인데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보면 되지만 그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잠이 깨서 17절에 28장 17절에 했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말이지. 여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하늘문이구나. 그걸 깨닫고서 거기서 예배하고 그거 하게 해달라고 돌아오게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고 서원의 기도를 드렸던 자리란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세로 순종하는 자세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가 되면 그 자리가 성전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지는 하늘문이 열려지는 복된 자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고 예배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겜에 머물러 있어서 자기를 위해서 가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예배하는 자세가 있었다면 그거 내려놓고 굴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의 예배 자세가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우리의 내가 주인 노릇했던 심령들 이거 자아를 깨트리고 굴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따르고 마음도 바치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마음도 바치고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려고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1절의 영적인 예배자들의 축복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제물은 잡아서 죽여서 드리는 게 제물인데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있는 그 자리에서 삶으로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몸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받은 걸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적인 예배자들의 축복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이면 사업장, 학업의 현장이면 학업의 현장, 신학의 사역과 사역의 현장이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거기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밧다나람을 가든 어딜 가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 신앙할 땐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굴복하는 자세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가축을 위해서 내가 주인 되었을 땐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이라도 하루아침에 다 뺏기게 되고 죽을 것 같고 멸망받을 것 같고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보게 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 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때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데 오늘 10절 말씀에 내 이름을 야곱이라 더 이상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건 야복 강가에서 허락되는 애인데 그게 삶으로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굴복하며 순종하는 이 그런 신앙이 될 때 우리라 이야기면 오늘날 주님의 주권정을 따르는 부활신앙이 될 때 이름이 바뀐 역사가 그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약삭빠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그거 다 걸리고 하루아침에 망하게 생겼어요. 그거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2011년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리고 진짜 천둥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리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내 이름 습자가 내 이름을 가리고 있다. 또 한참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한참 기도하니까 속에서부터 기쁨과 감격과 그냥 뭐 이게 촥 올라오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게 오면서 그냥 기쁨과 감격이 그냥 정말 뱃속에서부터 창자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한참 기쁨과 감격으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걸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후에 제가 늘 기도하면서 그런데 왜 안 나타나지? 그런데 왜 역사가 안 나타나지? 그리고 한 게 1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가만히 요즘에 생각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 보니까 새 성전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부터 바꾸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순종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하고 함께 하나님이 저를 담임 목사를 세워주셨으니까 감동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함께 나가게 하시는 쌓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새 생명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이충신,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늘나라에 가면 이름이 다 바뀐다고 그랬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사람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심령이 된 사람, 심령이 복을 받은 사람, 변화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존재부터 바꿔놓으시는 축복을 주는 최고의 축복은 심령이 바뀌는 것, 존재가 바뀌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맡겨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부터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복음으로 이미 이루어주신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이미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육신으로 살면 그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려고 할 때 영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백성들의 총회가 나올 것이고 왕들이 나올 것이고 내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 약속했던 그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하면서 다 약속을 회복시켜 주는데 야곱이 생각하면 자기는 그럴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세겜과 숲곳에서 다 까먹었어요. 믿음 다 까먹었어요. 그냥 그거 보고만 있지 할 정도로 자식들이 잘못할 때 만류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 다 까먹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돌이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 예배 자세를 받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구하면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드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는 있는 것 가지고 나눠 먹고 하는 그런 원리지만 하나님은 창조해서 하시는 역사예요. 새로 만드시는 역사예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 선악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로 대하면 한 번 잘못되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뭐 때문에 공무총리 안 돼. 당관 안 돼. 지금 요새 내가 구성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판단하는 게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다윗처럼 강간을 하고 우리 아내를 강간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내 죽인 그런 살인범인데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다윗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에 굴복하고 언약을 믿는 복음을 믿는 내게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누리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감격이에요. 그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고 그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지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도 살려서 하시는 역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고 없으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 없는데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나이 90이고 기색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하시면 되는 거예요. 살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18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됐느냐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인간의 육신의 기분, 감정, 생각, 판단을 초월하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었는데, 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는 믿음이라는 건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믿고 그냥 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같으리라,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는 말씀대로 그랬어요. 말씀이면 사정 형편이 상관없는 거예요. 내 기분 감정이 상관없고 그냥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왜?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부활의 주님이니까. 그게 믿는 믿음이 될 때 새 예루살렘의 역사, 비전의 역사들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축복이 어디 있느냐? 나 하나 잘 먹고 살다가 죽으라 그러는 내 가족, 내 자식들만 잘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돼서 나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된 일이니까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감사하면서 복의 근원, 복음 전도자가 되라는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모리아산에서 그걸 축복하셨어요. 17절 18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세로 예배하면 심령을 바꿔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배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세로 엎드리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정 형편에 붙잡혀 있든지 내 기분 감정에 붙잡혀 있던 거, 육신의 죄책감에 붙잡혀 있던 거, 의기소침했던 거, 이거 일어나서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이제는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까지, 거기까지가 신앙의 목적이 아니. 거기까지 가면 형에서 오고 문제는 해결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숫곳을 만나고 세겜을 만나면 거기서 또 넘어져요.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자든지 깨든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동행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인도 사랑해야 동행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면 주님과 동행이 안 돼요. 왜 우리에게 역사가 안 나타나고 왜 우리의 동행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없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고쳐주시려고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을 따를 때 부활의 신앙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14장 7절부터 9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면 내 건 어디입니까? 내 건 뭡니까?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고 믿어지는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고백이 그때 믿어지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예수님의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야곱이 오늘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애가 자기 자격이나 조건이나 인간적인 의나 그런 게 상관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냥 따르려고 하면 돼요. 예수님은 죄인 부르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나는 죄인 부르러 왔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모자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나가서 다 까먹었어요. 집안 망신 다 시켰어요. 아버지 이름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널싸안고 회복시켜 주고 다시 살려주는 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뭘 했느니 이거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거 끊어버리세요. 그것 가지고서는 사단에게 속아요. 세겜에 머물게 돼요. 베델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굴복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가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나가시고 적극적으로 나가시고 사단이 방해하는 것들 침노하는 자가 돼서 빼앗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신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사단에게 알게 모르게 빼앗아서 위기소침하고 위축당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난 안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들 다 끊어버리고 주님이 새롭게 하셨으니까 믿음의 근거는 나한테 있지 않아요. 믿음의 근거가 야곱에게 있지 않아요.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 있고 약속의 말씀에 있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이제 바울처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복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 가지고 올라가셔서 굴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는 지는 것 같은데 세상은 이기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런 신앙,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